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알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예수님의 만남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만남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만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맛집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꼭 가서 먹어봐라, 심지어는 데리고 가서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나눠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창, 우리 친구, 하나님 꼭 주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 달, 1년. 여러분, 조지 뮬러는 친구를 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50년. 조지 뮬러의 그 일생을 보면은 친구가 4명 있었는데 그 4명의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남을 이렇게 할 때에 3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다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식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3명의 친구가 그 한 명의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너 아니, 뭘 알아?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몇 년을? 50년을 기도했다. 50년. 조지 밀러가 눈을 감기 전에 너 하나 예수 만나게 하지 못한 것, 그거 너무나 한스럽게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어떠니?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나머지 한 명의 친구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만남을 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남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을 때 만남에는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을 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만남이든 큰 만남이든 한 번 만남이든 계속해서 만남이든 우리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쉬워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이유가 변하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변한 것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으로 말하면 전에는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변화된 우리들,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도로, 교회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엇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 하나만 지금 포인트를 두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말과 말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만남 사이에 뭐가 있느냐? 대화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만남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가지 말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을 만져주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든 무리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가 자꾸 이제 무리들을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해 부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무리들도 분별력 있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무리들이 아직은 제자가 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좀 나중의 일이지만, 지금 이 무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는 다르고, 무언가 권위가, 이 권위란 말은 무슨 뭐 힘이 있어서 권위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천국의 말, 진리의 말, 변화되는 말,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안 거예요. 무리들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인간관계 법칙, 자기개발, 이거 말씀하시러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안에 돈의 원리, 재정의 원리, 이 땅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는요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가야 되고 내려야 되고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에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동하게 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오른손을 들으셨죠? 제가 뭐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변화시킬 때에 말씀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움직이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제가 아직 뭐 한참 멀었지만은 설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조기웅 목사가 또 이 재단에 올라와서 전하는 목사님들 어떤 분이 오셔도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이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은혜가 없고 힘이 들고 자꾸 침체가 되고 이렇게 뭔가 눌려 있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화석화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뭐 10년, 30년 이렇게 평생을 다니면 늘 말씀에 접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머리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만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딪히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지만은 그 전에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변명할 때 하는 말이 꼭 똑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이제는 몸이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돼요. 손 하나 깐딱하기 싫은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요. 수고해요. 애써요. 땀 흘려요. 우리가 몸이 막 탈진해요. 번아웃 돼요.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다 준비돼서 말씀만 하옵소서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가기도 하고 그물도 내리기도 할 텐데 지금 밤새서요. 밤을 샜어. 이 밤을 샜다는 말은, 밤을 샜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할 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제가.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섭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만큼 했고 헌신할 만큼 했고 내가 정말 평생,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든 거야. 지쳤어.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정당해요. 애썼어요. 지금 베드로가 집에 가서 쉬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잡은 것이 없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신바람 나잖아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손에 쥐어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몸도 피곤한데 잡은 것이 없어요.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야, 진짜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저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고 집으로 가도 야고보도 요한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야, 2가지 이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상식, 논리, 믿음, 열심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라니까요. 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노하우가 있죠. 영업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야 고기가 있고 바람이 불 때 어디로 가야 되고 파도가 일 때는 어떻게 되고 갈릴리 바닷가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려라, 잡으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만남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생각, 노하우, 믿음, 열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첫 번째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귀를 막고 있으면은 말씀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꿀송이 같고 그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안 들려요. 안 읽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의지한다니까요. 2번째로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쳐서 내가에다 동그라미, 내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10번을 해라. 10번. 별표를 한 4개를 쳐놓으세요.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가 너무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야고보나 요한에게 야, 너희들 가서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병든 가정, 병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가 너무 크게 네가 섬겨야 되고, 네가 사랑해야 되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뀌죠.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입니다. 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이사야가 생각나요. 이사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할게요.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8절 한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병등교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고 약한데 우리 변화를 한번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확 바꾸고 싶으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말씀이 들린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도에는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예요. 막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2022년도 3월달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2022년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말씀 대신 그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제 1월달부터 2월달부터 중보기도 사역 신청하세요. 알파 사역 신청하세요. 전도 신청하세요. 선교 신청하세요. 계속 이제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신청해야 돼요? 내가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사람만 수지 맞습니다. 이제 진짜예요. 신청하는 사람만 수지 맞.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 전문가십니다. 다 전문가실 모셨어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교회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 준비됐어. 이제 우리가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원흥 땅에, 삼송 땅에, 고양시에, 은평구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일 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모이지도 못하겠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2020년도는 여러분 새롭게 움직이고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려서 잡으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2022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교회로, 고기 잡는 교회로, 사람을 낚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